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부터 19절까지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면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없겠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부활절을 이렇게 간략하게 지내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 같아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없었던 그런 날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은 우리 복음서에 빠짐없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또 같은데 그 기록의 필치는 다 다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항상 활동하시던 갈릴리 해변에서 새벽에 주님과 제자들, 거기는 그 육인의 제자라 이렇게 했는데 제자들 사이에 대화를 나누시고 해변의 아침 식사,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해변의 성찬식 이렇게 말하죠. 고기와 빵으로 해변에서 아침 식사를 하시던 그런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못합니다. 요한이 쓴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항상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를 모른다고 말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신 내용을 기록했죠. 누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의 얘기를 기록했는데 이 기록은 특별히 예수님이 환영적인 부활체가 아니다 하는 것을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산 사람,
그리고 함께 걸은 사람, 함께 얘기한 사람, 함께 음식을 나누려 하던 사람, 그가 예수다. 그래서 당시의 영지주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맞는데 부활하신 것은 환영체로 부활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영지주의자들의 사상을 둘러엎은 그런 기록을 기록했습니다. 이 두 제자는 12제자 중에 속하지 못하고 제가 믿기는 예루살렘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구경하러 왔던 그 반개의 제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세컨, 서드 넘어나는 그런 제자들이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군데 기록을 했는데 맨 나중에 예수의 제자가 된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이 편지에서 부활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설교 투이고 또 어떻게 보면 논문 같은 그런 내용을 58절이나 썼습니다. 이 58절이 없으면 어떤 사람도 복음서만 읽어가지고는 예수의 부활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에는 특별한 것이 있어요. 거기는 예수의 부활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랬어요. 거기 달라졌어요.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서 19장에 보면 3절, 12절, 13, 14, 15, 16, 17 예수의 부활 그렇게 않고 그리스도의 부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놀라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리스도의 제3자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하지 않아요. 나에서부터 얘기합니다. 나로부터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8절에서 11절인데요. 자기는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가말리엘 학파의 그 우두머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두머리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건이 있고 스데반이 일어서서 설교를 할 때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분을 낸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어디다 뒀느냐 그걸 보고 있는 이 바울의 발 앞에 그때는 아직 이름을 사울이라고 했죠. 사울의 발 앞에 겉옷을 차곡차곡 쌓았어요. 그래 놓고 이 사람들이 일어서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사울은 그걸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야훼 하나님의 메시아가 저런 인간으로 나타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는 끝났다고 생각한 예수가 불러낸 것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 속에는 네가 온 국민의 소망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아인 나를 핍박할 근거가 있느냐? 네가 나를 핍박해도 되느냐? 그래서 자기가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뒤집어진 장면이 바로 사울에게는 자기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 가지고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십자가에 달아서 못 박아 죽은, 그리고 무덤에 묻은 그 예수가 나를 만났으니 이게 뭔가? 내가 미쳤는가? 현대인들은 바울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떤 환각을 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은 자기는 멀쩡하지 않아요. 자기는 멀쩡해요.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그리고 틀림없이 죽은 그분이 나를 이렇게 뒤집어 놓았다면 그가 살아있는 분이 아니고 누구냐? 그래서 자기가 예수 부활, 그리스도 부활의 증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나는 조사나 같은, 나는 다리 차지 못해서 태어난 자와 같았다. 자기를 조사나라고 그래요. 그가 어떻게 조사나예요? 멀쩡한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부유한 가정의 아들이었는데 어떻게 조사나겠어요?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인메이처를 불러내서 뒤집어 놓으신 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내가 제자가 되었고 증언자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를 보면, 나를 아는 사람은 나를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할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대수롭게 넘길 수 없는 것은요, 이건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자기 어머니가 어떻겠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바리새파, 위대한 바리새파 사람들의 가문입니다. 그때 돈 들여서 예루살렘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르쳤는데 이 바리새파의 희망인 아들이 이렇게 뒤집어졌으니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이 만일 이단에 빨려서 이단에 들어간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그와 같아요. 바울은 그래도 내가 만난 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죽으면 뭐가 남아요? 이름만 남습니다. 이름만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저는 죽은 사람 책을 몇 개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죽을 때 책을 제게 주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자기가 쓴 책이 아니고 자기가 산 책인데, 그래서 그 책을 가끔 꺼내서 봐요. 아, 이 사람이 이 책을 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했을까? 목표를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참 등골이 오싹해지죠. 죽으면 뭐가 남아요? 사람 죽으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래서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망. 그런데 만일 학자 같으면 죽기 전에 써놓은 원고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유고라고 그러잖아요. 니체가 유고를 가장 많이 남겼습니다. 니체는 미친병과 같은 병을 앓고 있었어요. 현대인들은 니체가 매독을 앓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정신이 혼란했겠어요. 그래서 정신이 맑을 때는 막 글을 써놓고 미쳐요. 그러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도 그는 끝까지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가운데 가장 유고를 많이 남긴 것은 니체입니다. 그러나 유고는 살았을 때 쓴 것이지 죽었다가 살아나서 사람을 사귀고 사람을 부르고 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똑똑한 사울이 자기가 뒤집어졌으니까 그걸 들어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나를 불러서 이렇게 뒤집어 놓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누구 사람이 생각하고 증언하는 것만 아니다. 15장 3절을 보면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것은 내가 한 말이 아니다. 성경에 있는 말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게바에게 보였다. 게바가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였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12제자에게 보였습니다. 그 후에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보셨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살아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나기도 했다. 그 다음을 봐야 돼요. 7절을 보시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그랬지. 여러분 이 한 절을 그냥 아무렇게나 읽으시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니 부활하실 때는 야고보는 예수의 동생이었지 아직 예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가 자기 동생 야고보에도 보였다 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합니다. 왜냐? 보통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지도자로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혈통 때문에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잖아요. 500명에게 다 보였는데 그 중에 태반이 살아있고 그러니까 400명 정도는 살아있고 100명 정도는 자연의 성질을 따라서 잠들었다. 그런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보통 기독교인들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초대 지도자였다. 그것을 혈육 때문에 그랬다. 형제였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유대교인이었기 때문에 형의 그 혁명적인 사업에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동생으로서 어땠을까요? 여러분 형이 아무것도 않고 30살 때 나가서 아무것도 않고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나오고 저 길가에서 사람들하고 놀기 나오고 병든 자나 놔주고 먼지 투성이 같은 거 돌아다니고 그런다면 여러분은 형을 어떻게 대하겠어요? 야고보도 그렇게 대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증언으로는 500명에게 보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를 만났다는 얘기예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야고보를 만났다. 그래서 야고보가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바울이요
교회를 세우고 막 다니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다른 사람을 못 만났어. 야고보를 만났어. 그러니까 대표인 야고보만 바울을 만나줬습니다. 어땠을까요? 야고보는 부활하신 자기 형을 만나기 전에 사울을 잘 알았습니다. 그 사회의 미래의 지도자 사울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울이 자기 형 예수를 믿고 자기를 찾아왔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 사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 처음에 제임스 야고보가 바울을 대한 것은 거리를 두고 대했을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바울이 그랬을 거예요. 말해 보세요.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말해 보세요. 그랬을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거기서 무슨 말 했겠어요?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그리고 그가 나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생에 노력하는 걸 다 때려치우고 예수를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만났어?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한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대제사장의 친필을 받아가지고 시리아에 갔는데 가는 길목에서 내가 예수를 만났어. 어떻게 만났어? 나를 분명히 부르셨고 나에게 일을 맡기셨고 이 다마스커스에 들어가면 누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말했을까 안 해? 그때 제임스도 야고보도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나도 부활하신 형을 만났습니다. 나도 만났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합니다. 왜? 형제간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근데 나도 만났습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나와 관계가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네가 내 일을 뒤이어서 해라.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 장면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둘이 그 순간에 얼마나 격동되고 감동되고 마음이 서로 묶였겠어요. 저는 이게 감춰져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찾아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자기를 만났어요. 야고보와 얘기를 나눴는데 자기 경험이 야고보에게도 있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12제자 밖의 위대한 두 제자입니다. 12제자 이후에 생겨난 제자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께서 부르신 제자들입니다. 여기에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500명에게 보이신 후에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의 동생 야고보에게 직접 보이셨고 야고보가 믿었고 야고보가 나에게 증언한 사실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대단히 놀랍지 않아요? 그것을 이 바울은 여기에다 썼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교회가 설립되어 가지고 막 신자들이 생겨나니까 신자들 속에서 소위 신자가 된 그 무리들 속에서 아니 죽은 자가 꼭 부활을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영지주의자들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신천지의 영향을 우리가 신천지의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교회가 신천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말해보세요. 우리가 신천지를 지도하고 있습니까? 신천지가 우리의 신자나 돈을 다 빼먹고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까? 이런 부류가 교회 안에 생겨났어요. 왜 꼭 죽은 자가 살아나야 하느냐? 하나님이 만든 법칙은 산 자는 죽게 되어 있고 죽은 자는 끝이게 되어 있는데 왜 죽은 자가 살아나야 하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여러분, 집안에 종이 많고 재산도 많고 자녀들도 다 많고 사회적인 지위도 넉넉하고 교회를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래도 말게나 하려면 교회를 가야 할 세상이 됐으니까 교회는 가는데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동안 무덤에 있던 사람이 살아났다고들 하니까 저런 거짓말하는 놈들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 왜 꼭 죽은 자가 살아나야 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교회 안에서 생겨났어요. 그러면 현대 교회는 어떨까요? 현대 교회 많이 배운 사람들 여기 조금 제가 조심스러운데 박사들, 박사님들 아니 왜 꼭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돼? 안 그래도 그의 교훈과 그의 사상과 그의 영과 그의 어른 우리 속에 살아있는데 왜 죽은 자가 살아나야 하겠느냐? 그래서 생긴 것이 가현설입니다. 가현설. 나스티즘이라고 영어로는 말하는데요. 가현설이에요.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막 엘리라마 사박다니 하니까 막 고통스러워서 죽는 것 같더니 예수는 안 고통스러웠다. 예수는 이 집에 임사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몸에서 나와가지고 내려다보면서 야 이 미친놈들아 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러고 쳐다보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게 가현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 시대에 들어와 있어요. 21세기는 아직도 방향이 결정되지 못한 혼돈의 세계, 혼돈의 세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뉴 에이지라고 그러죠. 뉴 에이지. 뉴 에이지가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의 상상이 다 두루 뭉쳐져서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집을 리좀이라고 말을 쓰는데 여러분 아시죠? 리좀. 리좀은 뭐예요?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그런 데 있어. 그게 뭘까요?
이런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할게요. 텔레비가 있는데 텔레비. 여러분 가족에 텔레비 있죠? 근데 우리가 텔레비를 봐. 그럼 텔레비에서는 어떤 사람은 이쁘고 잘생긴 여자도 나오고 막 사람이 막 이렇게 생긴 슈퍼맨도 나오고 막 미남도 나오고 노래 잘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어떤 여자가 나와가지고 텔레비를 보는 사람을 막 욕을 합니다. 욕을 해요. 그러니까 텔레비 보는 사람은 어때요? 욕 먹으면 어때? 텔레비에서 막 욕하면 이 정태야 네가 뭐라고 막 욕을 하면 어때요? 저 같으면 텔레비를 부시면 자기 물건만 없어요. 그렇게 텔레비를 쫓아가는데 텔레비가 흔들려. 텔레비 화면이 와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욕하던 여자의 입이 커져. 그러면서 머리 좀 대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텔레비 속에서 욕하는 여자에게 머리를 대. 그러면 어때? 그러면 텔레비가 머리를 집어삼켜버려.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연극도 아니고 실제도 아니고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 사람들은 특히 예수의 부활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대합니다. 왜 죽은 그리스도가 꼭 살아나야 돼? 그리스도의 교훈과 그리스도의 사상만 있으면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아? 그러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현대의 유혹입니다. 저는 바울은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만일 바울이 야고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다 하는 걸 안 썼으면 야고보는 그대로 유대교인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루터까지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안 했어요. 500명이 다 봤고 400명 정도는 지금도 살아있고 바울 시대. 그리고 그 중에 얼마나 잠들었는데 그리고 야고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다. 나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다. 야고보나 12제자나 나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부활절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사회가 시키는 대로 모임도 제대로 못 갖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립니다. 이 불행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힘과 함께 극복하고 뚫고 나가는 살아있는 생명의 교회가 되게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